안녕하십니까, 불자님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제 실수했던 일이 자꾸만 떠오르며 마음이 무거우셨나요? 아니면 내일 해야 할 일들 때문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셨나요? 우리는 하루 종일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사이를 오가며 살아갑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면서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어디엔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되씹으며 자책하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으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걱정해봐야 소용없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다른 생각에 빠져 제대로 맛보지 못한 경험.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도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어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끼지 못한 경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과거의 일이나 미래 걱정 때문에 그 소중한 시간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경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괴로움 중 하나입니다. 몸은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헤매며 정작 가장 소중한 현재를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가르침 하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입니다. 지금부터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4가지 지혜를 통해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미래의 걱정을 내려놓으며 현재 이 순간에 참된 행복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불자님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물론이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과거는 이미 죽은 것이니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과거의 일들로 마음을 괴롭히는지 돌아보십시오.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도 계속 곱씹으며 후회하고 자책합니다. 그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일을 쫓지 말고 오지 않은 일을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진 것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니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는 이미 완전히 끝난 일입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자책해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해서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마음을 묶어두는 것입니까? 이것은 마치 이미 시든 꽃을 계속 물 주며 살려내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며 현재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염려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를 명료하게 관찰할 뿐이다. 이 말씀은 과거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되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실수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계속 되씹으며 자신을 괴롭힐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한 불자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그 후회가 더욱 커져서 매일 밤 잠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후회에 매여 사는 것이 오히려 부모님께 더 큰 불효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더 좋은 사람이 되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집착을 놓고 현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고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며 매일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를 놓아버리는 것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거에 대한 집착을 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호흡 명상입니다. 과거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숨을 내쉴 때 과거에 대한 집착도 함께 내보낸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 생각이 떠오르면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의자의 감촉, 지금 들리는 소리, 지금 보이는 풍경의 주의를 돌려보십시오.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감사 명상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 대신 과거에서 얻은 소중한 교훈과 경험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소중한 자산임을 인정하고 감사해 보십시오. 이렇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점점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이지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내려놓으라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장 큰 괴로움 중 하나가 바로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내일 일이 잘 될까? 다음 달 경제는 어떻게 될까? 자녀들의 미래는 괜찮을까? 건강은 계속 유지될까? 노후 준비는 충분할까? 이런 걱정들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하지만 중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염려하는 것은 마치 아직 오지 않은 비를 걱정해 우산을 들고 다니는 것과 같으니라. 현재에 충실하면 미래는 저절로 밝아지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확실함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한다고 해서 미래가 바뀝니까? 오히려 걱정 때문에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 결과 미래도 더 어두워지는 것이 아닙니까? 선종의 조주선사는 제자가 미래가 걱정됩니다 라고 하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차나 한잔 하거라. 제자가 스승님, 제 말씀을 못 들으셨나요? 미래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조주선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 들었다. 그러니 차나 한잔 하거라. 이 대화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미래 걱정은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차 한 잔을 마시는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때 미래에 대한 걱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실제로 한법우님께서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매일 밤잠을 못 이루셨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지, 가게를 닫아야 하는 건 아닌지, 가족들은 어떻게 먹여 살릴지 걱정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미래 걱정을 멈추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손님 한 분이라도 더 정성스럽게 모시자. 오늘 메뉴 하나라도 더 맛있게 만들어 보자. 오늘 가게 청소를 더 깨끗하게 해보자. 이렇게 현재에만 집중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성을 다해 현재에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손님들의 반응이 좋아졌고 입소문이 나면서 매출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현재에 충실했더니 미래가 저절로 밝아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의 현실적 증명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미래 걱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지금 여기 명상법입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자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현재의 감각에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앉아 있는 의자의 감촉, 지금 들리는 소리, 지금 보이는 것들을 하나하나 의식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에 집중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아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가 올까봐 걱정하는 대신 필요하면 우산을 준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는 신심 명상입니다.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대한 믿음을 통해 미래에 대한 불안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길이 열릴 것이다 라는 신심으로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현재의 연장선입니다. 현재를 잘 살면 미래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세 번째로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현재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건강하게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념 중에 일체시를 알고 일체시가 일념 중에 들어간다. 이는 현재 이 한순간 안에 과거와 미래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현재를 온전히 살 때 과거의 모든 경험이 현재 속에서 완성되고 미래의 모든 가능성이 현재 속에서 펼쳐집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순간의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한국의 고승이신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인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이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해 보십시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우리 마음이 만든 개념입니다. 진짜 실제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의식뿐입니다. 이 깨어있는 의식으로 지금을 바라보고 지금을 느끼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실제로 한 불자님이 이런 체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평생 바쁘게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답니다. 입원하면서 처음으로 멈춰서게 되었는데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며 살았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의 아름다움, 가족들의 웃음소리, 따뜻한 밥 한 끼의 고마움,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의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퇴원한 후로는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마실 때도 그 향과 맛을 온전히 느끼려고 노력하고 가족과 대화할 때도 그 순간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같은 일상이지만 훨씬 풍요롭고 의미 있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순간을 사는 것의 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마음 챙김 명상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잠깐 멈춰서 지금 이 순간을 의식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분인지,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온전히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 수행입니다. 매 순간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십시오.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보고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이런 작은 감사들이 모여서 현재 순간을 더욱 소중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오감 수행입니다. 현재 순간에 오감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지금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맛보는 것, 냄새나는 것, 촉감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오감으로 현재를 체험할 때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네 번째는 호흡 관찰입니다. 호흡은 항상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과거의 호흡도 미래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관찰하는 것은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일상 속 명상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만 집중하고,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이렇게 일상의 모든 순간을 명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 순간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선물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지 철학적인 가르침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념처 수행이 바로 그것입니다. 몸에 대한 알아차림,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 법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 현재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몸에 대한 알아차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몸의 감각을 통해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의자의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등받이에 닿는 등의 느낌, 발이 바닥에 닿는 감각, 손이 무릎 위에 올려진 느낌을 의식해 보십시오. 이렇게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뛰어난 명상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숨이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숨이 나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억지로 호흡을 조절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호흡을 그대로 관찰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이 딴 곳으로 가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현재 순간 수행입니다. 세 번째는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이 있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편안한가, 불편한가, 즐거운가, 괴로운가를 판단하지 말고 그저 관찰합니다. 아, 지금 내가 불안함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느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 느낌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는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관찰합니다. 화가 나 있는지, 욕심이 일고 있는지,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지를 알아차립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법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관찰합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자비, 지혜, 평정심이 일어날 때도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이런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 점점 지혜로운 마음이 자라납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이 이런 수행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한버부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5분간 호흡 관찰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이 유지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불자님은 식사할 때마다 첫 한 숟가락은 완전히 집중해서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 한 숟가락의 맛을 온전히 느끼면서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수행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순간 벨 수행입니다. 핸드폰에 하루에 몇 번씩 알람을 설정해 두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잠깐 멈춰서 현재 순간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느낌인가를 3초만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걸으면서 명상 수행입니다. 어디든 걸어갈 때 발이 땅에 닿는 감각에 집중해 보십시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을 의식하며 걷습니다. 이렇게 걸으면 자연스럽게 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한 가지만 하기 수행입니다. 현대인들은 멀티태스킹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한 가지만 집중해서 해보십시오.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대화할 때는 대화에만 집중하고, 일할 때는 일에만 몰입합니다. 네 번째는 감사 일기 수행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순간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게 먹은 아침밥, 따뜻한 햇살, 가족의 웃음소리 같은 것들 말입니다. 5번째는 자비 명상 수행입니다. 현재 이 순간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가족, 친구, 모든 중생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보내보십시오. 이런 수행들은 모두 현재 순간에 깨어 있도록 도와줍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이런 수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현재 순간의 풍요로움과 평화로움을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니 거기에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자책은 현재의 행복을 가로막을 뿐입니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되 집착하지 말고 그 에너지를 현재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내려놓으라는 지혜였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현재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현재에 충실하면 미래는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세 번째로 현재 순간의 무한한 소중함과 가능성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안에 과거와 미래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를 온전히 살 때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모든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호흡 관찰, 몸과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 감사 수행, 자비 명상 등을 통해 현재 순간에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께서 이 가르침들을 단순히 듣기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삶에서 실천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온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지혜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살아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꾸준한 수행을 통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기서부터 말입니다.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껴보십시오.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미래의 걱정도 잠시 접어두고 오직 지금 여기에만 온전히 머물러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해탈의 길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불자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나누고 격려할 때 수행의 길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변의 다른 불자님들과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보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서 과거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시고 미래의 불안한 걱정에서 자유로우시며 현재 이 순간의 참된 평화와 행복을 만끽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불자님들의 삶을 더욱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맙습니다.